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조윤희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사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보시고 역사하사 주의 은혜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가족들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 골로새서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의 사람에게 골로새 교인들이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세 사람은 유대인이고 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어제 우리가 유대인이 세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라 하는 예수. 그리고 본문부터는 이방인인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에바브라, 누가, 데마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아마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명의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했던 자체가 특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골로새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합니다. 3인 중에 첫 번째 언급된 에바브라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자, 골로새 교인들이 어디서 배웠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은 에바브라에게 가르침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에바브라,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만나서 세웠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리자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이 바울이 에바브라를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자, 우리들 보면 돼 이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할렐루야. 족보를 이렇게 쓰는 거야. 족보는 인간의 족보는 뭐 이렇게 쭉 쓰는 게 아니라 광산 탁시의 계산파 36대손 이게 저예요. 이런 족보 말고요. 자, 족보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세웠고 그의 특별한 또 다른 사람이 디모데예요. 에바브라와 디모데는 대단히 사도 바울이 아꼈던 두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에바브라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쭉 오잖아요. 족보가. 자, 이제 우리를 보면 돼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를 세웠느냐? 이렇게 쭉. 왜 저렇게 째려보듯이 보나? 이렇게.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지소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서 세우고 있는가 이런 말이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족보예요. 이 족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족보를 가지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뭐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부자인데요, 집 샀는데 화장실 몇 개인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한테. 주님께는 아무 주님에게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심판했을 때 주님 제가요 돈 좀 벌었습니다. 자 통장 보소서, 잔고를 보소서. 무슨 의미 있어요 이게? 뭐에다 썼니? 영혼 살리는 데 썼느냐? 뭐 이렇게 물으실까요?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그런데 배운 건 주님 앞에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족보인 것이죠. 예수님이 강박한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세웠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을 세워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삶이 우리가 다 하기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족보를 계속 써가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 이렇게 확장되는 복음이 쫙쫙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목하여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문을 세웠겠죠. 장모도 있는 거 보니까 그 가문을 세웠을 것이에요. 복음에. 그리고 또 다시 베드로는 대중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계속 세워요. 세례를 주면서. 벌써 이게 영적인 가문이 이런 것이죠. 이 영적인 가계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뭘 가졌느냐, 배웠느냐, 이게 주님 앞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다 가지신 분한테 제가 뭐 가져봤는데요,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총체이신 그분 앞에 내가 좀 배웠는데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관계도는 우리가 그거예요. 내가 영혼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에바브라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이방인 6명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에바브라를 소개해요. 너희가 그들에게 배웠다. 골로새 교인들 여러분은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제가 가르쳤지만 여러분은 에바브라를 통해 신앙을 배웠습니다. 에바브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슴이 뭉클한 게 하나 나와요. 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에바브라.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누구 앞에 이런 말을 쓰는 건 사도 바울이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3사람 외에는 쓴 적이 없어요. 베드로를 소개할 때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누구 할 때는 3사람이에요. 첫째 본인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아멘. 보세요. 본인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신분이 확실한 거야.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뭐 환경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가에 나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주인이 다른 거 없습니다.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환경이 내 감정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따르는 게 주인 명령만 이렇게. 옆집 주인을 따르가 아닙니다. 나는 소속이 여기니까 이 집 주인만 따르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쓰고 그것만 하는 것이. 물도라 물도고 뭐하라면 뭐하라 그 주인의 말만 따르는데 그 주인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칭호를 하나 줘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를 소개할 때도 딱 한마디 던진 거예요. 자, 너도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도 예수님의 종, 너도 예수님의 종이니까 사람에게 눈치 보지 말아라. 업심여김 당하지 말아라.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너가 함부로 사람에게 업심여김 당하지 말아라. 너는 주님의 종이야. 너는 사람의 종이 아니야. 흔들릴 게 없는 거야. 눈치 볼 게 없는 거야. 왜? 예수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눈치만 보면 돼요. 우리는 근데 그분의 눈치가 없지. 우리는 뭐 너무나 그분이 이게 종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내 종인가? 막 그렇게 여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아이고 저분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려고 3일을 주었는데 3일 동안 내가 딱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예수님이 요즘에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삐져야 돼.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 감격적인 단어는 사도 바울이 흔하게 쓰지 않는데요, 본인과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썼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에바브라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호가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종이 뭐가 영광스러워? 근데 누구의 종인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종이니까 주인이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보호한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보호한다. 내가 유라굴라 광풍 앞에 주님이 보호한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이 보호한다. 내가 해를 독을 맞을지라도 주님이 보호한다. 이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광풍 앞에서도 독을 마셔도 누구를 만나도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도 그가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분이 나를 종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하는 게 당연한 것이란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칭호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에바브라에게 주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한 믿음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 죽게 순종하는 종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이 한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에바브라가 뭘 했느냐 다 강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야. 끊임없이 디모데에서 그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목양을 어떻게든지 충고를 해. 이처럼 그의 가슴 속엔 에바브라가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공통적인 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야.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종이며 에바브라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정확히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종은 어떻게 데리고 올까요? 값을 사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종을 공짜로 저 종 마음에 드네 이렇게 못 데리고 오잖아요. 돈을 지불해요. 이렇게 돈을 지불해서 종을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만들 때는 지불했어요. 뭘 지불했을까요? 뭘 지불했어요?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으나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끝난 것 같으나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냥 흔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 주님이 대신 생명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돈 몇 푼에 지불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라는 완전히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온전히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돌봐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먹여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채워주실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오직 온전히 주님을 섬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영화로운 상을 얻게 될 거예요. 상은 누가 주냐? 주인이 주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상 주실 거야. 에바브라가 가장 중점을 둔 사역이 여기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그렇다면 뭘 했느냐? 에바브라의 사역을 보세요. 사역이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잠을 깨세요. 이 아침에 잠을 깨셔야지. 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했다는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에바브라가 뭘 했더라? 뭐 했다? 안 보이나? 너희로, 할렐루야, 너희로. 야, 에바브라가 너희로 이렇게 에바브라 한 행동이 나와요. 뭐라 했을까요? 기도했다 이란 말이에요. 자, 애써 기도했다, 서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 기도했다는 거야. 뭘 기도했는데요? 이게 뭘? 골로새 교인들이 온전히 서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그들이 온전히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거야. 그들을 내가 이렇게 잘 말을 해가지고 온전히 서야 됩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들으면 할렐루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계속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해도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요. 암만 이렇게 제가 크게 얘기하고 새벽에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도 각기 제 길로 가요. 이렇게 다 제 길로 가요. 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양육하면서 온전히 서기를 바랐는데 딱 답이 하나 나온 거야. 아,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온전히 서기를 바랬기에 애써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애써 기도했다는 것은 뜻이 뭐냐면 내가 힘을 써서 기도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응답되는데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이 안 돼? 그렇죠? 응답이 안 되면 끊지 마. 3일간 뭐 이렇게 내가 3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틀 지났습니다. 하루 지났습니다. 2시간 남았네요. 떨리죠 하나님? 누가 떨리는지 모르나 내가 떨리는 거 하나님이 떨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2시간 1시간 반 남았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애써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 골로새 교인들이 온전히 서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믿음은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아요. 좀처럼 되지 않아요. 가장 힘든 게 뭐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가 힘든 것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 우리가 선생처럼 가필처럼 가르치고 예 이제 됐습니다 딱 끝나면 얼마나 목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르치셔서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시죠? 아픈 척이라도 해보세요. 네 아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르친 대로 다 됐으면 근데 안 돼요. 가르치고 있는데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왜 시험 드나? 몰라. 왜 시험 드는지 주님도 몰라. 나도 몰라. 지난 20몇 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 내가 쫙 분석해봐도 왜 시험 들었지? 몰라. 신기해. 안 돼. 사람이 처음처럼 변화가. 여러분 자녀가 말을 듣든가요? 왜 제가 안 듣지? 내가 엄마하고 아빠인데 몰라. 정말 제가 사춘기라 그런가? 무서운 사춘기도 갱년기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는데 저 왜 그런지 모르는 말이에요. 안 돼. 힘들단 말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다는 걸 에바브라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뭘까요?
기도해요. 아라바로 가서 2년간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히브리 5장 7절이 이렇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분이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대충 주여 샥 하잖아요. 이렇게 몇 번 하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땀이 변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엉성한 기도가 대충한 기도가 아니에요. 인류 구원을 위한 주님이 이렇게 기도 안 하실 때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하게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게 에바브라가 원했던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이 뭘 잘되고 형통하고 뭐하고 이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야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야 된다. 이처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흔들림 없이 서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바람이 있는 자, 소원이 있는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람이 있을 거예요. 에바브라가 간절히 바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바랬어요. 이런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이런 확신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보다는 전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확고하다면 바로 그 사람은 반드시 에바브로처럼 애써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가운데 정말 바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가 달라져요. 기도를 통해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잘 보세요. 요걸 잘 보세요. 자, 내 이름으로 싹 지워요. 싹 지운 다음에 기도하면 이렇게 나와요.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거 싹 지우면 돼요. 그냥 싹 글을 지우고 내 이름으로 뭐하면 찾으면, 기도하여 찾으면. 보여요? 다른 가르쳐야 되나? 여기 자.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 찾으면, 요것만 동그라미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할 건 없지만 이렇게 싹 지은단 말이에요. 없어도 된다. 없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거만 딱 보이잖아요. 눈에 딱 뜨면 아,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딱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들어요. 이렇게 딱.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찾으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다시 올려요. 들어요. 듣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죄를 사하고 고쳐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것이에요. 보세요. 정말 요 역대하 4장 7장 14절에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싹 다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응답의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찾으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탄식하지 말란 말이에요. 한탄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요 주님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신앙생활 안 해봐서 그렇죠, 주님이 돈 안 벌어봐서 그렇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백날 해봐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찾으면 하나님이 듣는단 말.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저기서 듣는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듣는다는 멀리 떨어져 듣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하늘에 썼다는 것은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그분이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듣는다 이런 말은 나랑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분이 듣고, 나를 괴롭히고 불통케 만드는 건 죄예요. 이 죄를 사해서 우리의 땅은 깨라는 것인데, 깨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음과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내가 밟는 지경을 고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내 인생을 열매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부터 고치고 열매 없는 내 가정, 열매 없는 내 일터, 열매 없는 내 물질, 열매 없는 내 삶, 열매 없는 내 육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복되게 고쳐 주시리라 그랬어요. 뭐하면? 기도하면 말이야.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현실이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어려워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은 기도할 힘이 있습니다. 아직 기도할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듣고 우리를 막히게 만드는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내 땅, 우리의 땅인 마음과 내가 밟는 모든 지경이 회복되고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